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오늘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그 5가지의 주제를 뽑는다면 첫 번째는 바울의 중보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죽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 네 번째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은 도대체 어떤 길인가,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은혜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게 은혜 안에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5가지의 큰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바울의 중보기도를 보았고, 또 고난과 죽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주제를 보실 텐데, 이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장 20절부터 보십니다. 1장 20절부터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생기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예전처럼 온전히 변함없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여러분 온전히 담대하여, 놀라지도 말라 그러시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시는데,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들이 오늘 내 삶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시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나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 확실해야,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오늘 우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오늘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고요,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죠? 나는 죽었으니까. 내가 살았기 때문에 시험 받고요, 내가 살았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불의하게 살고, 내가 살았기 때문에 욕심부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게 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는 것은 25절, 1장 25절. 내가 사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하는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아노니. 내가 사는 그 방법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돈을 벌든지 아니면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생활을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첫 번째는 믿음의 진보를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가지도록, 저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저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저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또 희생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내가 여러분 많은 사회봉사를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삶이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들의 믿음의 시험을 주고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진보를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5절에 뭐라 그러면 저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저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하여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로 갑니다. 그가 이제 이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따라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나도 때로는 거짓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 얘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드신 이유, 나를 부르신 이유, 나를 구원하신 이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내가 이루려고, 그 목적을 내가 성취하려고 오늘도 달려갑니다. 그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루시고자 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을 온전히 이루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셨던 거,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오늘도 힘있게 일하고, 오늘도 힘있게 결혼 생활하고, 오늘도 힘있게 직장 생활하고, 오늘도 힘있게 이 사회에서 나아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 말씀을 보는 이유, 큐티하는 이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구원의 계획,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획이 여러분 내 안에 하루하루 시간이 갈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성취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제가 그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이제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이 50명 정도의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하는 장소를 갔습니다. 식사하는 장소를 가서 이제 방을 빌렸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50명이 이 식사를 하는데 딱 한 명이 이제 거기에서 섬기시는 겁니다. 음식을 갖다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띵동 여기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곳을 갖다 열심히 봉사하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 사람들마다 여기요 뭐 단무지 주세요, 고기 좀 더 주세요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김치 좀 더 주세요. 그 50명이 요구를 하니 여러분 정신이 없을 텐데 그분이요 불평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저희 테이블에 앉으셨던 분이 감탄히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다 서빙하실 수 있냐고, 그것도 한 번도 화도 내지 않고 그렇게 잘하실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옆에 계셨던 그 테이블에 그분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그분에게 팁을 주는데 제가 본 팁 중에 제일 많이 준 거예요. 5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 대박이었죠. 그분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일도 해야 되고 직장 일도 해야 되고 또 개인적인 일도 해야 되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오게 됩니다. 불평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이 없다라는 걸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서빙하시는 분이 그냥 순서대로 차근차근 기쁨을 가지고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감동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하나 내가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존귀함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반응하시는 가운데 오늘 바울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목표를 이루고자 내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 빌립보서 3장 13절 계속해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잡기 위해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내가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하여 뒤의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집착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14절에 보시면 달려가도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 했던 일들 내가 이런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잘못한 거, 잘한 거, 성공했던 거, 실패했던 거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론 맺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맡으셨으니까 내가 하는 것은 이전처럼 살든지 죽든지 온전히 담대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오늘 표대를 향하여, 앞에를 향하여서만 내가 전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어느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직장에서 이제 CEO를 찾는다는 거예요. 사장단, 임원단을 찾는데 그 직장에서 구하지 않고 외부에서 그 대표직을 맡아줄 수 있는 CEO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신에게 묻더랍니다. 당신이 만약에 어느 회사의 회장인데 그 회장이 CEO, 그 직장의 사업에 그 사장을 뽑을 때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그 사업의 CEO 사장을 뽑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그 CEO 사장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뽑겠나? 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도전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중요한 것 세 가지는, 목사님, 사장을 뽑을 때, CEO를 뽑을 때 저는 제가 뽑는다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잡겠다는 거예요. 첫째,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떤 사장님이든지 그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의 이득의 문제를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회사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그러지만 조금 있다 보면은 다 자기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CEO를 뽑는 조건은 자신은 신앙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족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실력이라는 거예요.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회사를 발전시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세 번째가 뭘 것 같으세요? 첫 번째는 신앙, 두 번째는 실력, 전문성, 그리고 세 번째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뒤에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서 오늘도 열심히, 오늘도 부지런히 전진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자기는 사장으로 뽑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배우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첫째는 신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왜 부족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하고 그 어려운 일을 갖다가 채워주고 또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 그 가정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배우자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그들이 끝까지 행복할 수 있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알기에 그들에게 믿음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배우자가 여러분 실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요, 여러분 오늘 실력이 없고 그리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이 또한 어려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아는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어쩌면 그들이 보는 배우자의 조건 중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면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도 좀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더라도 열정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무엇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진보를 주고, 그리고 저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했던 거, 이거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냥 오늘도 끊임없이 그 50명을 섬겼던 그 아주머니처럼, 그분처럼 그냥 앞에 있는 거 하나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 문제들을 주께 하듯이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여러분 이 목표를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14절 계속해서 봅니다.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인데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서 그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상을 내가 받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 이렇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옛날 거 과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름의 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면서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여러분이 혹시나 나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터인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르게 가르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르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든지 죽든지 온전하게 담대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가 되도록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표만 바로 선다면, 방향이 맞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하여서, 여러분 60세시면 60점을 받으셨습니까? 70세시면 70점을 받으셨습니까? 80세시면 80점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가 30인데도 불구하고 80점대를 받고 계십니까? 아무튼 간에 내가 점수가, 그 열매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대로 행할 것이라.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그 목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기 위하여서 어느 정도 달려왔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달려온 것 뒤를 쳐다보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7절 계속 갑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혹시나 여러분에게 모델이 필요하다면 한번 여러분 나를 따라가 보십시오. 나도 그 길을 가려고 그럽니다. 부족하지만 나도 그 길을 가니까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만 보지 말고 이렇게 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잘 눈여겨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다 어떻게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목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못하나? 그들이 하는 것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그러면서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결국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끝은 뭐예요? 결국 멸망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뭘 믿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죠. 그들의 신은 배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들의 신발은 먹는 배요.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자기의 배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길은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우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직장의 상사가 되면 직장의 부하를 성폭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대하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돈만 가지면 교만해져 가지고 돈 없는 사람들 무시하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막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그 권력으로 내 배만 채우면서 사회에 여러분 불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는 여러분 이 성폭행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또 자기가 성폭행을 했잖아요. 또 간음했던 사람들에게 3년 5년 형을 때렸던 사람이 자기가 법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근무 시간에 이제 그 돈을 주고 여인을 사가지고 호텔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음한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에서 3년 5년 형을 줬던 그 사람인데 성폭행했던 사람들에게 유죄, 이런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자기는 뒤로 성폭행을 하고 또 여러분 돈으로 성을 주고 근무 시간에 나아가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 내가 명예, 파워, 그 다음에 권세, 이것만 잡으려면은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배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들통나서 결국은 깜빵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신은 자기의 육신의 배요,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의 영광은 뭐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 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일만 하는 그런 일로 이제 되어버리고 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있는 일만 생각하느니라.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니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마침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쳐다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생명에 다하는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에 그 준비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표현이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니, 시작은 비슷한 것 같았는데 나중은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그는 하나님입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권세를 가진 그분의 역사로, 그 일로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죽을 몸,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병들 수밖에 없는 이 몸, 아니 때로는 우리가 지칠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인생, 그런 표현이죠. 우리의 죽을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살리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권세에 참여시키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비천한 우리들의 몸에도 임하셔서 역사하게 되면서 오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감옥에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기다리면서 그는 어쩌면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판결이 날 수도 있고, 사형이라고 하는 언도도 날 수도 있고, 무죄라고 하는 것도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는 갇혀 있지만 모함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의 서신을 쓰면서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또 내가 오늘 믿는 믿음, 이것은 오늘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비록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영광의 이 몸을, 그리고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게 되든지 죽게 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만일 하나님이 내게 살려주셔서 무죄 혹은 이제 2년 그리고 나서 풀려나게 된다면 풀려나서 남은 내 인생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와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내가 이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 절대로 헛되지 않으니 여러분 날 좀 보십시오. 나만이 아니라 한번 믿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길이고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바울의 바라보는 목표가 우리들의 목표요, 그리고 바울이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